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 하시다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주인공들에게는 보통 아주 인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추리소설 셜록 홈즈라는 소설에서 홈즈라는 주인공과 그의 조수인 왓슨의 만남이 그렇고요. 해리포터라는 소설에서 호그와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주인공들이 만나는 장면도 참 인상적입니다. 모두가 아실만한 고전의 이야기를 하자면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만나는 도원결의의 이야기나 아니면 제갈량이 만나는 삼고초려 같은 이야기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만남들 모두 강렬하고 인상적인 만남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의 첫 만남이 드라마틱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이 장면도 어쩐지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인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자를 모집한다 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성경은 이 중대한 사건을 너무나도 담담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이 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동네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서 빌립을 만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찾아내신 것도 아니고 빌립이 예수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를 뽑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같은 느낌이라면 아마도 광고를 하고 오디션이나 면접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께서는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이 빌립을 다짜고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말씀도 길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보이시는 이 태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빌립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우연히 만난 어떤 청년을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예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 43절로 끝입니다. 44절은 빌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두 청년은 어떻게 한마디의 말로 서로를 평생 따르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이 궁금증을 다 풀기도 전에 다음 본문을 읽으니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방금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45절, 4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우연히 만난 두 청년, 그 사이에 주고받은 한마디의 말, 그 뒤에 이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야. 그런데 나다나엘 아주 부정적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다 라고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 믿고 와서 한번 봐봐. 이어지는 말씀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께 나다나엘이 저 멀리서 걸어옵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짜고짜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저 친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갑자기 또 예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메시아이군요. 여기가 제 새로운 궁금증의 시작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믿을 만한 절친이 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믿지 않았던 나다나엘은 왜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둘에게는 아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별다른 사건도 별다른 이야기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남은 일생을 쭉 함께 했습니다. 사실 제 궁금증은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빌립에게 예수께서 어떤 손짓이나 사인을 주셨는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서 어떤 것을 읽었는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나다나엘 속에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는 얼마나 인상적인 만남을 만드는가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던 모양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온갖 애를 씁니다. 외모와 복장도 다듬고 표정이나 목소리 같은 것도 잔뜩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 멋진 만남의 순간을 만들러 애를 씁니다만 예수께서 오늘 보이시는 모습은 그런 꾸며진 첫인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저 길에서 만난 청년을 말 한마디로 부르시고 자신을 의심하는 청년을 몇 마디 말로 설득합니다. 예수님께만 인상적인 만남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공동체가 사도들과 예수께서 만나시는 장면을 이토록 슴슴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인상적인 만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관심하고 계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인상적인 만남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꿈꾸는가 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상 말 한마디로 부른 거나 마찬가지인 제자들, 그들과 어떤 일을 했는지 첫 기록,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둘러서 가르침을 주고 계셨다라고 말입니다. 그 내용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상적인 만남보다는 무엇을 꿈꾸는지,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요한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전율이 일었다고, 몸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예수와의 첫 만남을 모두들 자랑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은 놀라운 첫 만남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쩌면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꿈꾸느냐 하는 일이 아닐까요? 예수께서 꿈꾸는 세상은 하늘이 열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이 열리는 것,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꿈꾸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현으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땅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열림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내고자 하셨던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이었기에 인상적인 첫 만남보다는 자신의 꿈을 말씀하시고 같이 살자 도전하시는 것을 우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예수의 첫 만남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내가 과거에 그때 얼마나 예수를 잘 섬겼는지, 사실 예수는 그곳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지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꿈꾸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의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은 빌립처럼 별 대단한 일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아 동행하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첫 만남이 대단했건 대단하지 않았건 우리의 고백은 그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꿈을 꾸게 된다.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의 꿈이 나의 삶을 사로잡게 된다. 그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의 꿈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높이 멀리에 동시에 너무나 가까이의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위대한 존재가 있다라는 꿈을 꾸게 된다고, 그래서 그 나라가 온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날이 가장 대단한 날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나날이 가장 위대해져 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부활하신 빌립 선생님을 만난다면, 부활하신 나다나엘 선생님을 만난다면, 저는 빌립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건 별 볼 일 없었어. 그냥 길가에서 만났는데 나보고 따르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 뒤에 펼쳐진 나의 삶은 정말 대단했지. 예수는 사람들을 가르쳤고, 예수는 사람들을 고쳤고, 예수는 사람들을 위해 죽었고, 예수는 사람들을 위해 부활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여기 다시 살아났잖아. 이 빌립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가는 가장 위대한 삶, 내일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좀 더 위대한 삶, 내가 죽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매일매일 나날이 더 위대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있는 힘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빌립 선생님과 나다나엘 선생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신 이야기, 부르신 이야기,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고 우리의 첫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만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나의 삶의 꿈이 변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변하고 나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뚜벅뚜벅 걸어간 그 삶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그 나라가 올 때에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세 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